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가 감사절로 모였는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하지만 또 전혀 다른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에 다 지나진 않았지만 풍성한 열매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는, 기념할 수 있는 날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하루를 정해서 또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견고한 성과 수많은 안악자손들이 있사오나 그러나 그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제공하시고 이끌어가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걷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볼까요?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순종. 자,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무너졌고 요동쳤는지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믿음이 없어서. 맞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서가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그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를 꿈꿔왔기 때문에 그들은 안악자성과 견고한 성읍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지금 본문의 흐름이 이래요.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게 바라봐요. 그리고요, 저번 주가 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는 그 꿈은 뭐였냐면 가나안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가나안인데 그들의 꿈은 뭐였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그 말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저번 주는 선택과 책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세가 아닌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로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제 그게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광야로 이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운명의 하루를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증명해버렸고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라고 그들은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동요했을까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눈앞에도 기적이 있었고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는 믿음이 없어서였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바라보는 게 달라요. 꿈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파라다이스였는데 그들의 믿음과 달라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단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복을 주는 신을 섬기는 종교인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유동하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비극의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중보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오해하면 안 돼요. 죄의 대가는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의 열매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3인데 공부하기 싫어서 마음껏 놀았어요.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시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죄의 대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전히 죄의 대가가 남아요. 뭐가 있냐면 공부가 더 어려워졌고 더 대학에 가기 힘든 결과를 내가 초래했다라는 거, 선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의 대가라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흔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더라도. 자, 그들에게 죄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죄의 대가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녀야 됐고 20세 이상은 어떻게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징계, 죄의 대가를 그들은 이제 받아야만 했어요. 자, 이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2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3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상대하기 싫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말을 섞기 싫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 이제 징계를 알게 됐어요. 백성이 크게 슬퍼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느낌이 되게 약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냥 크게 슬퍼하고 애통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성통곡하고 그들이 난리가 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할 거라 생각해요.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 자리에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다가 40절 아침 일찍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시작해요? 산 꼭대기에 오르기 시작을 해요. 아마도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산지 중에 하나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요. 요단강을 넘어서가 이제 가나안 땅이 되어지죠.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다 되게 험준해요. 되게 산이 높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산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산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보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올라가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어떻게 해요? 정복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침 일찍 뜬금없이 자다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모세와 한마디 상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쭉 보면 우리는 모세가 보면 대단한 지도자잖아요.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위대한 지도자로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막상 보면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끊임없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충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대성통곡하는 그 하루 시간 동안 모세를 제외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마 따로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계속 모세를 그들에 의해서 따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해요.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모세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들은 올라갔을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는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이 상해에 빠졌을 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혼이 빠져나갈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의 위기의 순간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중보했는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모세는 공포와 충격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41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 패할까 하노라. 43절 그 칼에 망하리라. 성경에서는 그 외침이 잘 전달되지 않았겠지만 이건 외침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절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결과를 알았을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명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외쳐요. 그들이 형통할 수 없는 이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외칩니까?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예요? 이 세상에 가진 돈과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시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면 43절 하나님은 배반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불순종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그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절규와 간절한 외침을 외면해 버렸어요. 44절 모세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립니다. 모세의 그 절규는 그 외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그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해 버립니다. 더 중요한 그나마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들이 포기해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신약에서 정말 자주 하게 되죠.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진리이고 아무리 말씀이고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사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냐고 물었을 때는 분명히 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 막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를 두시는데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43절 가나안을 향해 산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장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아시지만 대략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의 군대가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죠? 마치 개미떼처럼 산을 가득 메워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들이 그닥 훌륭한 무장은 아니었겠지만 수십만 명의 군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 대단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성경이 비춰줘요. 아마도 모세를 둘러싼 적은 무리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소수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비춰줘요? 언약궤를 비춰줘요.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뭐였냐면 언약궤였어요. 그 결과 45절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상상대의 거주하는 가나안인들과 그들을 부르고 허강하지 않았더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부셔버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속 안타까운 것은 아말렉인들이에요. 성경이 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말렉인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등장하고 기록해 뒀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말렉인들은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승리였죠. 그들이 누구였냐면 아말렉인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모세의 두 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보여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를 전쟁의 모델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가지고 아말렉인과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포커스는 어디였냐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두 팔을 내리지 않으면 승리했고 두 팔을 내리면 전쟁에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쳤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것을 맛보기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아말렉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이긴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말렉인들에게 이제 오히려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들이 쫓겨나냐 하면 호르마까지 쫓겨나 버립니다. 호르마란 지명의 이름은 철저한 파멸 혹은 철저한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이 패배하고 나서 이곳 지명을 호르마라고 그들이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패배해버렸는지 얼마나 철저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가나안 제1차 정복 전쟁은 무기력하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채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도 모세도 무시한 채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일부러 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정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은 끝까지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그들은 불순종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들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야라는 것을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죄를 몰랐을까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죄를 졌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본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외쳐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외치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외쳐요. 어떻게 하면 기도겠죠. 열정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말씀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제 마치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왜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만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이제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그들은 회개의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열정과 왜 그들의 회개는 가치가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요? 왜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들의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한다면, 내가 회개를 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회개가 가능해요. 물론 그 믿음의 그 차이, 수준의 차이가 천차만별일 수는 있어요. 되게 저급할 수도 있고 정말 보급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인지하고 내 의지를 내었다는 거예요.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좋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들의 믿음이 심각하게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지 않음이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불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회개는 믿음을 전제로 해요. 자, 여러분, 이제 돌이킨다고 한다고 하면, 회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개란 단지 고백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포를 말하지 않아요. 돌이킨다라는 것,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믿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과 순종 한 세트죠. 내가 믿음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라는 것, 돌이킨다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알았어. 난 나쁜 놈이야.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넘어선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액션이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말해줘요? 그건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냐?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들이 뭘 선택해야 돼요? 이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왜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왜 그 회개가 가짜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냐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었을까요? 열심이 없었을까요? 고백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했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얼핏 보면 그들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열정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열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건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 열정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열정이 있었고 죄도 고백해요. 다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순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침 일찍 나라 부르짖을진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다 가짜예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열정 모두 다 하나님은 거짓이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무엇으로 나가야 돼?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무엇을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곳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것이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회개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비록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모두 다 죽을지라도 다른 이야기로 민수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는요, 성경 중에서 굳이 이야기하면 불순종의 책이에요. 사사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그리고 순종의 광야로 나아갔다면 불순종에서 시작했지만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민수기에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그 돌이킴을 착각을 해요. 회개가 아닌 자꾸 후회와 동일시해버려요. 자꾸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강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내가 아파하고 애통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내 못난 모습을 보고 내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행동이 들어가요.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앞은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처지가 아니라서
다른 나라를 제가 가보질 못해서 그건 내가 비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참 흥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감동적인 것 혹은 감정적인 부분이 터치된 뭐든지 다 오케이가 돼버려요. 우리는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감동이 되면 우리는 다 퉁쳐버려요. 끝이에요. 감동이라는 그 감정적인 반응은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리는 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좋은 설교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눈물을 흘리면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목회자도 어떤 실수를 자꾸 저지르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를 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가 자꾸 초점이 되어져요. 특히 어디서 그러냐면 수련회 가면 아이들을 많이 울릴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돼요. 근데 아이들을 못 울리면 실패한 거예요. 자꾸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감동이에요. 그래서 자꾸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자꾸 성도들을 울컥하게 만드는 예화, 특별한 감동적인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 감동이라는 그 감정적인 반응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동과 감정이 있을 때 어때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우리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감동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감정적인 반응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아버지의 뜻, 당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감정적인 반응, 그 감동이라는 것의 모든 말씀을 덮어버려요. 대표적인 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그죠? 감동적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게 되게 스토리를 되게 잘 설명하는 분들은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것을 마치 동화 구현하는 것처럼 얼마나 감동적으로 사시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본문은 그걸 말하고 싶은 본문이 탕자의 부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감동만큼이나 거기에는 서슬퍼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감동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지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부자의 그 감동적인 상봉에만 꽂혀버려요. 그게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성경이 해석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설교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감동은 좋아요. 감정적인 반응은 좋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되게 감동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 후회할 뿐이었어요.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의 실패였어요. 순종으로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한 후회라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요동치는 마음도 아니고요. 폭풍우 같이 쏟아지는 눈물을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말하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올 수 있고요. 아무 감동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란 철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떤 의지의 표현이냐면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불순종했다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어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 그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돌아갑니다. 나의 타당함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그 돌아감이 나를 꺾음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여전히 나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의지, 그게 회개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감동 폭풍 같은 흘러내리는 그런 폭발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없고 오히려 내가 일을 갈지라도
그 의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단순한 후회라는 극적인 감정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회개를 어디로 가냐면 그 감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폭풍같이 울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 잘못했습니다. 막 실컷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후련해져요. 그리고 더 이상 똑같아요. 그럼 뭘 아닌 삶이냐면 난 회개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성경이 뭐라고 해요? 웃기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회개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나 오해를 해버려요. 잘못 생각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고 의지였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광야로 갔어야 돼요. 비록 그곳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 아픔과 속상함이 있고 죽어야 하는 고통이 있고 싫을지라도 진짜 그들이 돌이켰다면 죄를 깨달았다면 그들이 순종함으로 광야에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걸었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펑펑 울고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밤새워 내가 절규하고 또 절규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순종이 깃들지 않는다면 그 의지가 없다면 단호하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컷 죽을 것 같이 울고 불고 가벼운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회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후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순종에 대해서 혹은 그 대가에 대해서 내가 싫어, 내가 억울해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짜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회개를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에 대해서 죄를 짓고 돌이킨다면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난 안 할 거야.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하면 그 역시도 어떻게 해요? 가짜예요. 내가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말씀드렸죠? 그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후회만 할 뿐이라면 결국 믿음이 없다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 어땠을까? 나갔다면 광야로 그냥 모세와 같이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르마 그 철저한 심판은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광야에서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들의 불순종은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후회를 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에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그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믿음을 떠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린 믿음이 중요해요. 믿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마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죄성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실컷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똑같아요. 우리는 귀를 닫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라고 말을 해야 할 만큼 우리는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고이든 아니든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도 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업다운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낙차가 크다 보면 탕자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 멀리 떨어져 나갈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잘하면 좋지만 사실 우리는 늘 잘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현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겉면을 통해서, 혹은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혹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물론 그 돌이킴이 싫을 수 있죠.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믿음을 떠났던 삶의 대가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마냥 좋냐라고 할 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후회라는 감정으로 날려버릴 만큼 우리는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멈추지 마세요. 회개란 믿음과 순종을 향한 단호한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의미 없는 시간을 되풀이할 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자라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상실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다시 우리는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쟁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 견고하지 못해요. 세상이 참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거하기를 원하나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지 않게 됨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바울이나 우리나 그렇게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금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후회라는 그 감정에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건 나만의 착각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단호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시간들은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가 없어져요? 우리에게 호르마가 없어져 버려요.
그 불필요한 그 심판, 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또 다른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아픔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의 시간을 또 하나에 더 낭비할 필요가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아플 수도 있겠죠. 내 자존심이 꺾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광야보다는 어찌됐든 가나안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멀리 왔구나 라고 그러면 돌이키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래의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로 들어와야 되고 내가 다시 순종해야 되고 내가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야 돼요. 실컷 내가 울며불며 내가 회개했는데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다 가짜인 거예요. 돌아오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나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그냥 립 서비스로 가능해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회는. 감정 충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돌이킴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과 순종을 향한 단호한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빼놓고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쭉 봤듯이 삶의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회라는 그 충만한 감정에 멈추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을 향한 내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